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으나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즐거워하고 소망해야 되는 한결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소망하며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음모를 꾸미고 대적할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임수에 녹아가지 아니하며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 한 분이요, 은혜로 넘치게 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뭐라 그랬죠? 값없이 받은 선물. 예수님은 값없이 내게 오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죄인들의 속성은요, 이 안에 야수가 숨어 있나 봐요. 늑대가 있었습니다. 늑대가 이 음식을 먹다가 아그작 씹어 먹다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마구 씹어 먹다가 뼈가 이 목에 탁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를 드러내가면서 막 괴로워하고 손톱을 집어넣고 했는데 아무래도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학 한 마리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 왜 그래요? 겁이 나겠죠?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내가 여기 목에 뼈가 걸렸어. 이거를 네 그 긴 부리로 집어넣어서 좀 빼주면 내가 아주 좋게 가비는 사례를 할 테니까 여기 있는 뼈 좀 제발 좀 빼줘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학이 이렇게 보다가 안 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쏙 부리를 갖다가 입 안으로 입을 크게 벌리세요. 슉 집어넣어가지고 부리를 쫙 내려뜨려가지고 그 안에 뼈를 떡 잡아가지고 슉 빼고 나왔어요. 아유 이제 살겠다. 아유 이제 살겠다. 이제 살았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학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늑대요. 이제 제가 뼈를 뽑아드렸으니까 저에게 무슨 사례를 하실는지 그 사례를 주세요. 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갑자기요. 아까 아쉬울 때 부를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눈이 갑자기 번뜩하면서요. 샥 이를 드러내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놈 봐라. 네 놈이 아까 네 머리와 부리를 가지고 내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너를 아직은 물어뜯을 수도 있어. 너를 먹어치울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를 멀어뜨리지를 않았는데 네가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르구나. 그게 나에게 갚을 빚이다 이놈아. 이래요. 어이없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르다니요. 근데 이 우리의 안에도요 보면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저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금세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엔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게 뭐가 있어요? 구원 뭐 내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면요. 주시지도 않고 맨날 고집부랭이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헌금할 때 헌금 안 하면 창피스러워서 나도 뭔가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했어요? 구원 천국에 가봤어야 알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조석으로 흔들려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오히려 이 늑대처럼 적반하장이죠. 우리는 죄인의 구속이 얼마나 큰 사망 가운데 건져짐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다워야지요. 늑대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고마워. 나 어쩌면 이 뼈에 이게 꽉 찔려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출혈이 심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내 생명을 구해줬네.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라도 물어봐야죠. 세상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뼈 있는 거를 쓱 빼먹을 때 너를 아직끔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도요 늘 돌아서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원망해요. 배반해요. 배신해요. 자녀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달콤하게 좋은 걸 해줘야 좋아해요. 그렇지 않고 조금만 어그러지고 마음이 좀 안 맞으면 금세 토라져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버지가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은 잊어버려요.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것들은 다 해주는 거지. 막 이래가면서 특히 중2 제일 무섭다는 중2 요 사춘기 소년들은요 잘못 건드리면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안에 있는 뼈 꺼내주는 학을 갖다 물어찢길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몰라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인 줄 알아야 이번에 어버이 주일 가정의 주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여기에 넘어져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부모님은 또 자녀들을 통하여 온 기쁨과 그 은혜를 또 깨달아야 하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보면서 서로 그 믿음 안에서 존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신 사랑 앞에 정말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천국 백성됨에 너무 귀중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랑이 정말 흘러넘쳐가지고 모든 걸 그냥 덮어버려야 돼요. 뾰족한 것도 덮어버리고 찢어진 것도 덮어버리고 또는 그게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도 좀 덮어주고 그래서 그 덮어주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죄인들의 받았던 수많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 칭의예요. 지금까지 말씀했죠? 칭의가 뭐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한 집 아이를 막 따라 들어오셨어요. 누구 엄마 아들인데 그 친구라고. 우리 집에 얘가 지금 놀러 왔다 갔는데 우리 집 돈이 없어졌다고. 얘가 돈 분명히 훔쳐갔다고. 얘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없어졌다고. 작은 돈도 아니라고. 그래서 막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딱 아이 눈치를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얘가 진짜 훔쳤는지 아닌지. 근데 훔친 것 같아요. 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애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혹시 그랬다면 그저 용서해 주시고, 이게 사람이 한 번쯤은 죄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저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나를 봐서 내가 없어진 거 다 배상해드리고 다 책임져드리고 뭐라도 하라 그러면 할 테니까 우리 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소문날까 봐 두려우니까 조용히 마무리 좀 해주세요. 학교 가서 우리 애 손가락질 당할까 봐 걱정되니까 조용히, 제발. 다 제가 잘못 키웠지. 우리 아이는 법 없이도 잘돼. 제가 너무 어렵게 키워서 그런 것 같으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어찌어찌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보냈어요. 자식을 불러요. 개똥아.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혼내질 않아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안고 이야기를 해. 다 큰 자식. 아들아, 오늘 누구네 집에 가서 잘 놀았어? 벌써 다 눈치는 알잖아요. 잘 놀았어요. 혹시 거기서 뭐 갖고 왔니? 진짜?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어. 네가 혹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늘 처음으로 네가 어찌하다 보니까 갑자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보렴. 엄마가 다 빌고 학교에도 조용히 다 수습했고 다 했으니까, 그러나 엄마한테만큼 말해다오. 엄마, 내가 거기 갔는데 그 집에 지갑이 이렇게 있는데, 지갑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10만 원짜리가 보였는데 그거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생겼나 봤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걸 딱 들고 이렇게 넣었는데 집에 빨리 뛰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다. 엄마가 대신 너를 위해 맞을 수 있고 너를 위해서 창피도 당할 수 있는데 엄마는 아들이 창피당하는 건 볼 수가 없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엄마는 죽어도 좋고 엄마는 아파도 좋고 엄마는 맞아도 좋고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이제 이후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아이를 팍 안아서 애가 꼬이꼬이꼬이 막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국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아이의 모든 사태를 수습해 주시고, 그 아이는 그 은혜를 한번 맛봤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지, 그리고 그때의 사태를 얼마나 잘 수습해 주셨는지. 이것이 만약에 일파만 퍼졌으면 학교에도 도둑놈 소리 들었을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자랑스러운 내 아들,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는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자녀는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겠죠. 그 사랑을 잊고 어머니가 수습해줬던 그 은혜를 다 맛보았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 닦아주셨어요. 다 덮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넌 의로운 내 새끼야. 내가 죽어도 넌 살려야 되는 내 새끼야. 내가 혹 다른 사람 앞에서 모멸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너만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성결한 자녀들로 손가락질 받는 않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했다니까요. 내가 나쁜 짓 했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덮어주신 거예요. 난 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자녀이며 네가 나의 거룩한 자식,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덮었다. 없다. 이제 그런 일 없다. 다시는 그런 일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검붉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가 없다 하리라. 이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누가 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으며 누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하겠어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아유 저 자식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도 남을 자식들인데 우리 주님은요 70번에 7번씩 수없이 용서하시고 집 나갔다 돌아오고 집 나갔다 돌아오고 허랑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을요 그저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 내 새끼.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이요.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는 간단하게 들어왔어. 그래서 그 범죄라는 사망은 아주 명쾌하게 답이야. 그러나 그 사망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없이 부으시는 은혜야. 사랑이야. 사망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명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혹시 사랑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인데요. 사랑? 완전할 것 같습니까? 남녀간의 사랑? 불꽃 튀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던가. 그래서 요즘 아내들은 그러더라고요. 출장 좀 많이 가는 남편이었으면 좋겠대요. 참나. 아예 보내버리죠. 왜? 그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출장 가기는요 옆에 끼고 있어도 부족한 남편이어야죠. 그 변질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변질돼요. 그런데 이 변질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끝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요 사랑이 안 식어져요. 콩코풀이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씌어가지고 뿅 가면은요 우리 큰 신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신우님이 우리 남편이 시렉한테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엄마 김지미보다 더 이뻐 그러더래요. 내가 만난 여자가 김지미보다 더 이뻐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절세 미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큰 신우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잃으셨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콩코풀이 씌우면 김지미가 저리 가라고, 김혜수가 저리 가라고, 이쁜 사람들 다 저리 가라요. 그리고 쏙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사랑하기 원하시면 은혜, 복음,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눈 멀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머물잖아요. 성도들끼리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교우들 막 만나면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사랑스러우시죠?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눈에서 말씀을 안 하시면 하트가 나와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요, 하트가 막 그냥, 그것도 그냥 초롱초롱하게, 루비 색깔 같아요, 루비 색깔. 그래, 뿅뿅뿅뿅 날라와가지고, 어쩔 땐 아파요. 루비가 여기 팍 박혀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이잖아요. 언제 봤어요?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평생 본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평생 함께했던 부모와 자녀들보다 더 귀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은혜 가운데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요, 가정의 달, 남편이 달리 보여요. 아내가 달리 보여요. 그리고 가족의 자녀들이 달리 보여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그냥 그것만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냥 살아있음에도 감사해요. 눈만 껌먹여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저는 하루 종일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돼요. 예수님의 은혜 받고도 값없이 받은 사랑이라고 값지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값진 삶이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무조건 다 덮어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고, 무조건 덮어주는 거고, 무조건 정말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조건 보고요? 아니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마땅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나도 많은 영혼들을 의롭다 여겨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놀라운 선물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칭의는 어떤 칭의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칭의 의롭다 하시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이 살아서도 죽은 거죠, 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지옥에서, 지옥 형벌에서, 불타는 지옥, 완전히 죽어있는 완전한 저 타는 못, 사망의 이 수월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나는 의에 대해서 은혜의 왕노릇 사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왕노릇 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된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자,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당신은 이제 사형 선고를 면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죄에서 이 모든 것을 사함받아서 사면받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기쁘게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사형 언도 내일 사형 받을지로 봐서, 자, 162번 딱 불렀는데 내일 그러는데 내일이 죽는 날인가 보다. 이런 사람인데 이 내일 법정 앞으로 서십시오. 법정에서 이제 죽은 거는 사형 언도 받는 자보다 딱 그러고 왔는데 당신은 이제 이 법정과 신성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면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새 생명 얻은 거잖아요. 다시 산 거잖아요. 이거는 왕보다, 대통령보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막 살 것 같고 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네? 좀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느껴주세요. 드라마의 딱 한 현장 가운데 사형 때문에 막 보들보들 떨면서 막 맨날 밤에 꿈을 꿔요. 목 졸려서 죽는 꿈. 그 다음에 이 머리를 갖다 탁 써가지고 빵 쏴서 죽는 꿈. 막 이런 것만 꾸면서 막 시달리는 사형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내일 당신은 그런데 내일 그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런 꿈을 꿨나 보다. 그러는데 탁 법정 앞에 갔는데 당신은 어떤 연유로 인하여 사면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드라마로 기억되세요? 예. 그러니 이거 세상을 다 얻은 거죠. 세상을 얻었다는 것은 왕노릇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약속하시는 것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여기에서 그냥 사면 받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아.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어. 너 지금까지 이곳에서 죽을 감옥에서 살았지?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너 집도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물도,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도 만난다. 너의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너를 의롭다 하시고 너를 칭해 주시면 무조건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날이다. 그것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기뻐할 이유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요 늘 소망 중에 나가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나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그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칭의는 한 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으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막 나오죠. 주님 찬양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 더 해보세요. 가슴이 뛴다. 기쁨이 온다. 정말 소망이 된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 있었구나. 과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생명의 물을 만났구나. 여지껏 나는 그 물을 몰랐지. 이 물을 내가 이제 생수로 마시는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내가 오늘 마셨구나. 이 마실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는 생명의 물,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셨으니 어때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힘이 솟는 거예요. 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늘 속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루의 말씀을 듣고 나니 다시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헛된 걸 보네.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이 여기 있었는데 아버지 나를 의롭다 하셨죠. 나 죄인인데도 하나님 다 무조건 사랑해 주셨죠. 나 그 사랑 받은 사람이죠. 만족합니다. 저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셨던 그 은혜로 늘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 세 번째는 은혜에 왕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절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칭의, 의롭다 여기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왔다 그랬어요. 이제는 은혜에 왕노릇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를 구해요. 말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 내 육신에 멀어 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게요 아주요 나를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돈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고요. 요것 때문에 또 목숨 걸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고요. 요걸로 인해서 만족하면 기뻐할 때가 있고요. 요게 없으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또 슬퍼할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아이들 교육할 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이제 학부모 모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친한 엄마들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학원은 어디 댕겨? 뭐 수학학원, 국어학원, 무슨 학원, 뭐 쪽지기에 뭘 보내고 그 다음에 피아노하고 뭘 시킨대요. 돈이 얼마가 들어? 한 150 들어가나? 근데도 그 소리도 잘 못 돼요. 그렇구나. 또 이제 그것도 있어요. 옷은 어디서 사? 나는 어디에 아울렛하고 그다음에 어디 백화점 가서 사. 요즘에 명품국 카탈로그에 보니까 이런 거 나와 있더라. 우리 시댁에서는 내가 글쎄 벤츠 사달라 그랬는데 우리 시댁에서는 어디 같은 거 사주네. 진짜 마음에가 안 들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이분은 어떤 사람이 이제 뚜벅이에요. 차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녕 그리고 좌회전 깜빡 이러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문을 스르르 하면서 착 가는데 이 사람은 같이 타고 가. 아니야 나 저기 차가 멀리 있어. 그러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와요. 혼자 생각해요. 학원비, 그 다음에 이제 옷, 그 다음에 그 엄마들이 입었던 옷들, 그 엄마들이 타고 가던 차들. 이러면서 무엇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자인데도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생각나고 시댁 부모님이 생각나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를 물질 못해가지고 쟤네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오히려 한 달에 10만 원씩 시댁 10만 원 그 다음에 친정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고 나면 나는 남편이 벌어다 준 150만 원 중에 130만 원 갖고 사는데 뭐? 가입비가 150? 이러면서 머리카락이 쫙 서요. 옷 명품 다다닥 하고 쳐봤어요. 한 벌에 150. 자기는 15만 원짜리도 버들버들 떨면서 누워있는 거 이렇게 세웠다가 눕혔다가 다 그냥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막 불평, 불만, 불만족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시다. 목사님은 참 기뻐도 하시겠네. 난 지금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금 학원비를 어떻게 해서 보낼까 궁리하는데 그러려면 11조를 안 내야 돼. 11조 15만 원을 딱 띄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간단해요. 칭의를 받고도요 이런 마음들이 오직 예수의 마음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도요 내 마음에 타고 싹 들어와요. 특히 여성들은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게도 하는 것에 탁 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대 시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돈 버는 것에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치사한 꼴 다 받으면서 남이 돈 벌기가 쉽냐? 이러가면서 투덜투덜 걸어오다가 친구랑 연락하면 세주 한 잔. 삶은 고로운 것. 막 이러면서 자 완샷. 이렇게 가면서 또 이제 투덜투덜 들어와가지고 동닭 한 마리 먹을 것 아들 딸 이러면서 아빠 또 술 마셨구나. 가서 자 뽀뽀 한번 막 이래가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드라마 효과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그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싸움, 시기, 질투, 분냄, 당지음, 비교함, 욕심 이런 것들이 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아주
더러운 것만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축복해 줄 것도 많고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150만 원을 보달아다 주는, 옛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 하라고. 150을 벌어와도 30만 원 저축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집은 돼요. 그런데 500만 원 벌어와도 520만 원 쓰는 아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진짜 축복받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적게 벌어도 저금하고 알뜰하게 사는 집이에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수하는 것도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는데 뭘 그렇게 값으로 취하지 않아야 될 헛된 것을 구해요? 이렇게 귀한 걸 받았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자꾸 무엇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길을 자꾸 쫓아가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죄악의 세력들이 올라올 때 은혜의 정말 강물 안에서 온전히 왕노릇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종노릇하게 종용해요. 세상은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뭘 가지고 유혹하는 거냐면 예수님 시험했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신앙 생활하는 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부귀와 영화들,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유혹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왜 이기셨냐면 너희들도 이기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 복음에 대한 의예요. 그것을 몸소 행하셨고 이루셨고 보여주셔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종이 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서 자꾸 타고오르는 욕망과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양심에서 타고오르는 정말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사실은 기도하면서 회개했거든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는 걸 좋아하고 쉬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날씨를 보면 한 일주일치가 나오잖아요. 화요일날 비가 오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를 하루 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 나와라.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비를 주시겠죠? 그 일기예보가 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딸이 듣고 있다가 엄마 어째 그랬을까이?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 안 되는데도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서부터 해가 짱하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틀렸구나. 그런데 오후서부터 살짝 흐려져요. 바람이 졸졸 불어요. 새벽 예배 때 화요일 나오는데 비가 와요. 주룩주룩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되면 우리가 또 비가 항상 멎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반쯤 됐어요. 이 정도는 완전 빵이다. 목사님 오늘은 비가 와서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충전하고 목요일날 열심히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눕자, 쉬자, 졸자, 좀 더 손을 모으자, 졸자, 그러면서 그냥 푹 쉬었어요. 주여. 그리고 오후쯤 돼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를 탁 하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찔려요? 비가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쉬게 하실 때가 되면 쉬게 하실진데
그렇게 좀 더 졸자, 쉬자, 눕자, 손을 좀 더 모으자. 네가 구하는 거는 이렇게 육신, 일신의 안위만을 구하는구나. 주를 위해 살겠노라, 십자가 지겠노라. 주님의 은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겠다. 그렇게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하지만 조금이라도 작은 일, 그 주님의 길 가는 것은 이렇게 꾀를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는구나. 사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수없이 자신하고 싸웁니다. 목회자도 싸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 또 하나 회개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런 회개까지 나왔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네가 기도하니? 정말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하니? 요즘에 네 기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에는 왠지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기도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살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요. 여전히 저의 모습에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있고 내 육신, 썩어질 이 육신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사명과 소명이 가장 귀중하고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곳에 더 많이 쏠려 있는 너무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그저 은혜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받은 은덕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정말 신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부족할 텐데 나는 늘 야가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은혜의 막노릇하는 것,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육신을 아끼기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칭함을 받은 은혜로 더욱더 아버지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이 말을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이 육신을 쳐서 죽여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앞에 값없이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이름으로 더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의 그 동란 직후에 전쟁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거지들이 어린 거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다 피란 갔잖아요. 어느 시장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점은요. 거지들 아이들이 와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밥을 떠다줘요. 야, 아그야, 이 따뜻한 국도 좀 먹거라. 이러면서 그냥 국도 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거지 아이들이 그 집을 그냥 맨날 줄을 서다시피 들어가요. 그런데 언제나 친절하게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면서 그 여주인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지 왕초가 다 불러요. 일로 와.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왕초 왜 부르셨어요? 할 말이 있어. 이제부터는 그 여주인 집으로 매일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지 마. 그 집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들이 매일 줄 서 있으면 손님들이 안 올 거 아니냐. 눈치껏 좀 해라.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다 얻어먹다가 정 먹을 데 없으면 그 집에 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선 그 집에 가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이들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뜸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붙들고 왜 요즘엔 잘 안 와? 왜 그러냐 아가? 그랬어요. 왕초가요. 우리가 그래도 눈치껏 가래요. 그래야 장사 잘 된다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못 왔구나. 그래도 언제든지 오거라.
어디서든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먹을 거 필요하면 꼭 오거라 아가. 그러면서 쓰다듬어주면서 보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음식점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가지고 막 손님들이 엄청 문신성시를 이뤄요. 그래가지고 소문나는 맛집이 되는데 잘 되니까 이제 옷가게까지 차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시장에 옷가게며 음식점이며 번창해요. 근데 아유 웬일입니까? 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쫓아온다고요. 그 시장이 갑자기 그날 완전히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염에 쌓이는데 시커멓게 타오르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속수무책으로 불이 막 번져가지고 다 탔는데 그 이후에 아침에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 여주인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옷가게하고 음식점만 하나도 안 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거지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물을 양동이에 떠놓고 우리 아줌마네 집은 타면 안 돼. 우리 아줌마네 거는 불타면 안 돼. 이래가지고요. 밤새 거기만 물을 갖다 댄 거예요. 다른 집이 다 타는 동안. 그래가지고 그 두 집, 그 음식점과 그 옷가게는 하나도 타지 않은 모습이 부산시장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주었지요? 은혜를 갚았지요?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훈훈해요.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해야지 훈훈할까요? 우리도 갚아야죠. 그것이 바로 한 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아가는 길인데요. 그 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딱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갚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기에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떡볶이 전도에 앉아서 떡볶이 아줌마 떡볶이 줘요. 그래 많이 먹어라. 예수님으로 축복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함께 천국 가자. 이 복음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도 갚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도 부족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의 세력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요. 그 죄를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짠짠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은혜 받은 자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자. 죄인에게 의롭다 다 칭해주시고 다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오늘도 온전히 은혜의 왕노릇하게 하신 주님의 은덕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된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칭의, 의롭다 여겨주신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그 은혜의 왕노릇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복 있게 하신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 겸손한 순종을 본받아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잠잠히 믿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워하며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